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두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의 무궁하도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제는 이렇게 새벽에 찬양하고 막 설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출타하시고요, 또 내일 아침부터는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은 조화 가운데 굳게 서라 내용이고요. 4절로 7절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8절로 9절은 미덕을 실천하라. 그다음 10절로 20절은 헌금에 대한 감사와 바울의 자족을 기록하고 있고요. 21절로 23절은 마지막 인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좀 더 풀어서 쓰면 이런 내용이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사람들, 나의 면류관인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더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부르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교역자와 성도가 이렇게 연인 같은 관계로 섬김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을 통하여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11절부터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충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주 안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12절에서도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족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는 가난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유해지는 법도 배웠다. 나는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게 살아가는 법도 배웠다. 나는 풍부하게 살아가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도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다. 환경이 돕지 않습니다. 현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니 그 각오가 매우 준엄하고 큽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형편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빈부와 배부름과 배고픔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환경들, 경제 조건이 돕지 않아도 주님만을 바라왔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음을 바울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 사는 삶이 평안했단 말인가? 그렇게 사역을 하던 바울이 육적으로 행복했다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죠. 힘들었어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14절에서 내 괴로움이라는 그런 문구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돕지 않는 환경, 사람이 돕지 않는 현실,
사방에 그런 현실적인 환경이 돕지 않는 상태는 한마디로 나의 괴로움, 내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도 돕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요, 좌절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괴로웠지만 믿음의 길,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런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돕는 사람, 돕는 환경이 없어서 괴롭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전도자의 길, 영혼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괴로움은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의 상태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요, 천사처럼 나타나서 도왔다는 말이에요. 14절부터 16절에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중요한 도움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빌립보 사람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15절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재정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다른 교회들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도와주었고 교제를 해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16절, 18절에 나오죠.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교회 후원금을 보내주었다는 말이에요. 또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최근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잊지 않고서 계속 기도하며 후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역자와 성도로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고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그 입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과는 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왔고요, 기도로 사랑으로 돕고 있고 후원하고 있으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모하는 사람들,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인 사람들,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부르고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기쁨이 되는 성도, 멸관이 되는 성도들이라고 부르면서 부탁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부탁을 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갈라서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요, 서로 도우라고 합니다. 서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서로 도와야 하고, 교회 일꾼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로서 서로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장에서, 교구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된 성도님들이요, 목장원들과 교구원들과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돕기를 힘쓰는 목장원들, 교구원들,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또 이 코로나19로 나라,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는 권면은 무엇인가요?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보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말하겠죠.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염려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생활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부모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시고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 있을 때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근심이 물러가고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을 너무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고 매어 달다 보면요, 막 근심이 물러갑니다. 그 괴로운 일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막 풀어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강으로 기쁨으로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계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